기독교 광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광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브랜드와 대통령실 광고까지 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광고가 평균 3,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광고 속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광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알리는 일인데 그걸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광고 회사를 정리하고 비영리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을 세운 지 9년이 됐어요. 10년 전 조선일보 한 면에 복음을 담은 광고를 실었어요. 광고는 3,300만 원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하고 기독교인들도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고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매체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스크린도어, 마트의 카트 바닥, 고속도로 광고판. 저희는 어디에든 복음을 담았어요. 광고판엔 복음의 전함이란 이름을 넣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니까요. 한 번의 광고로 다 바뀌지 않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면 복음의 메시지가 새겨진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의 모든 광고가 모이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예수님의 이름을 세우려고 해요. 그 광고 문구는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그 광고엔 후원을 해주는 교회나 단체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게 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변화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날의 도구로 광고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잘 전하려고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어요. It's okay with Jesus.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치는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문장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 한 문장을 보고 잠시 멈춰선 누군가가 무의식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용사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됐는가? 그 싸움의 이유, 목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했는데도 그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달린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눈앞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자기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보자마자 결심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리라. 아니, 다윗이라고 키가 2m 70이 넘고 갑옷 투구 다 합치면 60kg가 넘는 그 중무장을 한 보기에 괴물 같은 거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오늘 말씀 45절부터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이 왜 싸웁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이 블레셋의 시체들을 땅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에게 뿌려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 분명 골리앗과의 싸움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다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직장에 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병 고침을 위해서 각자의 골리앗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자리도 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문제없이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너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느냐? 그게 정말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 목적의 전부이냐?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은 칼이나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다는 겁니다. 다니엘 2장 30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서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면 대단한 선물과 명예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이나 나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을 보고 있는데 무엇이 지혜와 미련함을 나누는 기준인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미련한 자인가?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하느라고 정작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 말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의식주를 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신앙생활, 특별히 이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단계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제 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 단계가 있다면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믿음을 시작한 사람처럼 여전히 내 필요만 구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이 47절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기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47절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기 인생의 목적, 우선순위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앞에 골리앗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증거물이 될 수도 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감추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주보인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을 형 엘리압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지금 엘리압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도 40일 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면 막내 동생이 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면 야, 참 대단하다. 너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고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같은 게 어쩌자고 여기 왔냐. 너 할 일은 양치는 일인데 그 일이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여기 와서 시간 때우고 있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이번엔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도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용사야. 너는 안 돼. 이게 지금 같은 편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계속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니까 왕이 자신의 갑옷, 무기를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큰 사울이니까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 왕의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주워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봐서 그렇지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가. 주위 사람들은 다 자신을 반대하고 자기가 봐도 지금 자신의 모습은 돌멩이밖에 없는 초라합니다. 이때 고민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주보인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걸 트집을 잡고 공격합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시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다.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처럼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인가 하는 이 땅의 그 목적,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갈등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흔들릴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래서 평생 물고기를 낚아왔지만 자신들이 한 번도 내가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물고기만 잡고 있을 거냐?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물고기를 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기분이 안 좋고 낙심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고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물고기만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정말 귀한 것, 가치 있는 사람,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왜 물고기를 잡고 내가 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지, 내가 하는 공부, 일, 직업, 왜 가치를 새롭게 정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찬 기업가 서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사람을 낚는 것을 목표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서덕수 씨가 말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억에서 5억 정도 하는 고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베트남은 1억 인구에 GDP가 2,000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호치민시에 1천만 명이 사는데 정상적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0만 명은 집을 짓다만 낙후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짓는 것 무슨 의미일까 고민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건축가로 불러주셨다는 생각을 하니 고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지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이 저가 아파트는 당장 돈이 안 되기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전을 공유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이분의 회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은 설령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니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이 사라진 블레셋은 그 이후로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항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 다윗을 보며 사울 왕이 묻습니다.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냐?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쭉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전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번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궁중 악사로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궁궐에서 자신을 앞에서 연주했던 그 다윗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너무나도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또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이게는 물론이고 사울이 궁궐에서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 없는 작고 초라한 존재였음을 성경이 마지막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도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에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했고 체격도 초라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초라함, 열악함에 집중했다면 그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는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약점, 부족한 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리앗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나도 보는 게 아니고 상황도 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보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름받은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을 알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늘 눈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눈을 뜬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